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26절에 보니까 요한이 대답, 나는 물로 세례받은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데 신발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천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한 번만 여기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분수령 이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발 돈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가장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루트입니다. 렘넌트들이요, 세상 문화 따라가면서 타락하지 마세요. 철없을 때 내가 자꾸 그렇게 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교역자들이요, 깨어서 기도해서 전도 제자 열매 맺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거 해라고 밥 먹는 거예요. 이거 해라고 이러면 교회 출석하는 거예요. 교역자들이 기도하면서 전도 제자 없으면 그는 이미 타락한 교역자들입니다. 예? 여러분 천국은 가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요. 내 진정 소원이 있다면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증가하다 죽어야지. 그게 교역자지. 교역자들이면 조금만 문제 오면 예배 빠져버리고, 조금만 있으면 핑계 대버리고, 그게 무슨 교역자요? 교역자는 하나님 앞에 생명 거는 사람이요. 뭐말, 집사와 장로들이 심심하면 교회 예배, 집안일, 개인 가정사 안 당해보셨습니까? 고통을 안 당해보셨어요? 예배 그 적당하게 드리고 돈 벌라고 하다가 안 당해보셨냐고요? 그 고통을 다 어려움 당해봤잖아. 적당하게 타협하고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한두 명이 망하고 죽거나 다친 지 아세요? 여러분 당해보셨잖아요. 적당하게 예배 드리다가 내가 하도 비참해서 강단에서 얘기를 다 못하겠다니까요. 예배 말씀 놓친 사람들 특징 다 망해. 겨우 영혼만 구원받아 천국 가. 육신적으로 엉망이야. 그런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부지기수로 많이 봤는데 지가 정하면요 목사 말도 안 들어. 지가 그날 모임 있어갖고 정해버리면요 목사가 간곡하게 말씀을 통해서 부탁하는데도 귀 딱 닫아버려. 이미 정했다 이거지. 망합니다. 경고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요 묘합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한 걸로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한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들 집어삼킵니다. 마귀가. 이것이 지난 2주 동안 계속 내 마음을 때리는데 하나님 나 미치겠는 거 있죠. 내 이거 어떻게 하지? 계속 돈 걱정. 어른들은, 중직자들은 계속 세상 문화 타락해. 렘넌트들은, 교육자들은 기도하면서 전도 제자 늘 없어. 늘 6년 동안 그냥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냥 메시지 듣고 아멘하고 포럼해.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거는 귀신이 여러분들을요 두루 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요 생명을 걸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반드시 타락이나 중독적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의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생명 걸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능입니다. 예배와 기능만 여러분들 생명 걸 수 있다면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고 있는 그 종에게 주인이 돌아와서 너무 많은 벌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잖아요. 우리는 예배만
제대로 들을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기능만 생명 걸 수 있다고 하면요, 그 두 개로 모든 돈도 따라오고 세상 문화도 장악할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 제자가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틀림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너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니까요. 돈 문제도 아니고요, 여러분 친구 문제도 아니고요, 여러분 가족 문제도 아니고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지금 큰일입니다. 이게 자유의지를 타고요, 교묘하게 누린다는 표현을요, 둔갑시켜, 마귀가 둔갑을 시킨다. 적당하게 예배드리도록, 적당하게 기도하도록, 적당하게 세상하고 타협하게 놀도록, 적당하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 결혼을 하니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내 평생 반려자를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협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만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면 마귀가요, 여러분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문을 자꾸 두드립니다. 얘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혼자가 아니란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너희를 어렵게 만들어도 너희는 혼자가 아니란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고통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갈등을 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분수령, 인생 분수령을요,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로 결론 내기 위해서 돈과 세상 문화와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 비밀을 못 누리게 하는 이 마귀의 세력을 꺾고 여러분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고난과 갈등을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사생자에게는 벌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깨어서 기도하고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준다 그랬어요. 괜찮아요.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새로운 축복이 있고 새로운 응답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전도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어느 날이라니까, 어느 날 타협했다니까 여러분들이. 뭐하고? 사람하고, 사람 말하고 여기 맞춰서 신앙생활 했다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요, 사람 말해요 타협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사람 말 듣다가 신앙생활 하면요, 자꾸 거기 맞춰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자꾸 일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일. 자꾸 돈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사람 말과 일과 돈. 그러니까 이 타협을 자꾸 하니까 결정적으로 따라오는 게 성경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그러면 시험 잘 드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나는 사람 말에도 시험에 잘 들고 일에도 시험에 잘 들고 돈에도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거로 시험에 듣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라고요? 깨어서 기도 안 하니 시험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예배 뿌리 못 내리고 무슨 사명이 부담스럽다 해서고 이런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어떻게 세계복음화가 부담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설레는 일입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으라는 게 부담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불신자들도 어떻게 하면 글로벌로 나갈까? 어떻게 하면 글로벌화를 시킬까? 세계화를 시킬까? 고민하는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으라 했단 말이에요. 일은 일이고 예배는 예배지. 그런 게 돼 있어요.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 온 거. 이거 깨닫게 하려고. 오늘 백음순 참 기도 잘하셨습니다만 말씀 딱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 우리가 영적으로 느껴요. 이 평안함과 기쁨과 이 소통됨이 느껴지잖아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이게 제일 기도 잘하는 거예요. 무슨 미사오고 써가면서 대단하게 그거 아니에요. 아주 진솔성이 느껴지잖아요. 기도 속에서요. 그거 다 느끼시잖아요. 아, 매주사님 꾸미지 않는구나. 있는 그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구나. 메시지 그대로 기도하잖아요. 참 인도받아요. 배집사님 나한테 삼계탕 끓여줄 때부터 훨씬 은혜돼요. 물론 삼계탕도 맛있어요. 국수 맛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칭찬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배집사님 감사한데 그거보다 오늘 기도가 훨씬 나아요. 서정덕 장로님 국수 안 먹는 사람인데 안 먹거든요. 국수를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갖고 2그릇 먹었어요. 국수가 이래 마실 수 있냐고. 그거보다 오늘 기도 내용이 훨씬 은혜됐어요. 집사님 정말입니다. 서장님 2그릇 잡수셨죠? 예, 축하합니다. 요즘 그 의료 전도 전문 기능성교팀 만들어갖고 나름대로 기도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어려운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시작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시험 들으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간 끌지 말고 이거 메시지 한 15분 뒤면 끝나잖아요. 한 11시쯤 됩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시간 주잖아요. 그때 기도해버려. 그냥 다 기도해버려. 딴 생각하지 마. 기도할 때는 그냥 해버려. 결과가 어떻게 될까, 생각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버리라니까요. 기도가 무슨 조건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한 번 기도하다고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누구나 다 그래요. 24시 기도 됩니까? 잘 안 돼요. 유 목사님 처음에 자기 그 감옥소에 들어간 거 얘기하면서 정식기도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감옥소 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유 목사님 차량 지나가다가 누구 이렇게 귀에 살짝 여기 백밀러 부딪혔는데 유 목사님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걸 뺑소니라고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20년 전에. 그런데 그게 뺑소니로 고발되면 한 달 무조건 구류라 구류. 근데 묘하죠. 부산 전역을 전도하려고 모든 거를 기도하고 만반의 준비를 딱 갖춰놓고 13군데 한금어장을 찾아놨고 내일 딱 시작하려는데 그 전날에 그 사건이 터졌어요. 귀 살짝 스치면요. 지나간 사람 모를 수. 옛날에 그 영도에 살았던 사람이나 있었던 사람은 영도가 길이 좁아요. 특히 그 청학동 그쪽에 시장 이런 데 가보면 길이 좁고 옛날 6.25 때 밀고 내려와서 섬 쪽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획 도시가 아니에요. 영도는요. 풍광은 굉장히 아름답고 자연은 아름답지만은 굉장히 옛날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시장 안에 많을 때 몰라요. 그거를 고발해놔니까요. 나중에 무혐의 나왔습니다만은 한 달 동안 무조건 구치소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유 목사님 그때 깨달았대요. 정시기도의 비밀도 모르는 채 내가 전도하려 했구나. 30일 동안 계속 기도했대요.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들은 구치소 갈 수 있습니까? 한 달간.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잖아요. 진광아 그냥 술 처먹고 누구한테 집 아가 빼라고 막. 그럼 30일 간다.
그래갖고 정식기도 배울래. 그것은 유목사님의 하나님의 방법이었지 우리 방법이 아닙니다. 워낙 큰 사역을 하셔야 되니까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안 되겠거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안타깝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저는 감옥 가서 30일 기도 정식기도 배우기 싫어요. 그 푸른 수위와 에버처럼 그 사모님 김유순 사모님 그걸 잘 썼대. 그런데 말이 그렇지. 여러분 감옥 속에 30인데 그게 무슨 푸른 수위가 에봇은 대제사장 앞에 박는 보석이에요. 뭐 그것처럼 어떻게 빛이 나겠습니까? 빨리 나가고 싶지. 괘씸하지 그 고발한 사람. 그렇죠. 무혐의 나올 때는 나왔으니까 그 사람 맥살이라도 잡고 싶었겠지. 상나무 새끼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고. 근데 유목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깨달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유목사님이 무시기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처지 형편에 맞게끔 계속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한 5년 주기로 자꾸 뭐가 나오대요. 그러다가 24시 기도가 나왔다니까. 그러다가 안 되니까 드디어 25시 기도가 나왔다니까. 그러다가 안 되겠거든. 영원한 기도가 나와버렸다. 나 참 내년에 뭐 나올지 나 기대된다 하니. 48시 기도 플러스 000 기도 나올 게 아니지. 그만큼 깨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여기 갇혀있어요. 여기 갇혀있어. 내가 오늘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가 좀 말씀도 알아듣고 인도도 잘 받길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떤 점이? 옛날에 확실하게 죽으려 했고 확실하게 실패도 해봤고 확실하게 가정문제 확실하게 겪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빨리 결론이 나왔다. 너는 왜냐? 워낙 아닌 걸 겪었기 때문에 이 시험이 워낙 아닌 거 사람 말 일 돈 때문에 겪었기 때문에 너는 오직 예수 한번 결론 내리면 그것만 갈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적당하게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교회도 적당히 가지고 교회 행사도 좀 나타나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려움 별로 없이. 그리고 뭐 세상 동창 친구 뭐 모임 다 가지고 그게 더 힘들어요. 인간관계 두루 좋고 그게 더 힘들 수 있어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뭐 가족관계 너무 좋아서 뭐 교회나 예배보다는 뭐별 가정에서 뭐 그래 종교는 자유 아이가 뭐 교회도 가고 절도 가고 이런 집 있죠. 이 집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 너무 이 타협 쪽에요. 자기도 모르게 가거든요. 오히려요. 배 막 째가지고 막 창자 드러내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훨씬 더 예수님 더 잘 믿어요. 야 이거 안 되니 죽겠구나 이거야. 응? 서정덕 장로님 고개를 들라. 예. 창자 2개를 드러냈어요. 그렇죠 장로님? 예. 그리고 오직 예수 안 하면 안 되겠잖아요. 맞죠 장로님? 예. 요즘 저의 설교거리가 돼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몰랐는데 장로님은 발 마사지 할 때 다 얘기를 해주세요. 나한테 다. 근데 딱 들어보니까 은혜돼요. 장로님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되겠죠 이제요. 예. 정말이라니까요. 오히려 저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적당하게 훈련도 받아주고 적당하게 랩런트도 대주고 적당하게 교회 예배도 드려주고 그래갖고 싹 타협한다니까요. 그게 더 망할 징조. 부교육자들 이번에는 이거 안 하면 안 돼. 적당하게 전도사 돼갖고 메시지 들었지 훈련 받았지 앞에 서서 기도 좀 해주지 그러면은 부교육자들 뭐 있어 보이잖아요. 지만 계속 갈급해져. 지만.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7절 이번 주간 다 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그랬습니다. 육신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지 말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니까 깨어서 기도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상황이 별로 못 되는 거예요. 처지 형편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얘기했던 다윗, 요셉, 엘리야 얘기들은 뭡니까? 개인 감정에 속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개인 감정에 속지 아니하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만 나의 목자가 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속았다면 어찌 됐을까? 딱 그 부분만 딱 떼고 보면 사울왕에게 죽일 짓을 사울왕이 한 거잖아요. 근데 개인 감정이 안 속은 거예요. 잘했지. 다윗이 딱 골리앗 딱 때리 잡으려고 갔는데 뭐라 그랬어요? 장형 엘리압이, 야 임마 너 왜 왔어? 장난이야? 전쟁이 장난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했다. 타협하지 않았다니까. 개인 감정에 속지 않았다니까. 그때 형은 항상 나를 무시해 왔어. 지금도 그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형. 오예. 이랬으면요 끝난 거예요. 응? 형은 날마다 나를 괴롭혀 왔어. 이러면서 계속 그러면요. 그루브 넣어가면서 응? 오늘은 참지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요 끝난 거예요. 주적의 개념을 분명히 했어요. 주적이 형이 아니었어요. 여호와를 모욕하고 세상 임금 마귀를 상징하는 골리앗을 꺾은 거예요. 왜 그때 당시 그것을 세상 마귀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그때 당시는 고대 근동 지역의 싸움은 혹시 여러분들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쪽 신 대표 저쪽 신 대표로 해서 1대1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쪽이 이기면 이쪽 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1대1로 붙자는 말이 그 말이에요. 골리앗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귀신, 그거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지면 여호와는 참신이 아니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질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요. 창조물 대 피조물 싸움인데 그건 싸움도 아니죠. 단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고자 다윗을 세워야 되니까, 왕이 다윗을 세워야 되니까 다윗을 세웠을 뿐 여호와가 승리한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탁한다니까요. 개인 감정에 사로잡히면 주적을 구분 못한다니까. 분별을 못한다니까. 주적이 남편이 아니라니까. 주적이 아내가 아니라니까. 더럽고 치졸하지만 주적이 남편이 아니야. 더럽고 치졸하지만 자식과 아내가 주적이 돼서는 안 돼. 성도들이 주적이 아닙니다. 꼭 보면 뭐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지 혼자 그냥 기도 잘하고 가면 됐긴데 박권사 왜 안 나왔나 이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박권사는 특정한 박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기 잘하고 가면 될 건데. 그렇죠? 오늘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드리면 돼요. 아멘. 뭐 누구 왔니 안 왔니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올 연말에 우리 1월 1일 2017년 1월 1일 했던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가지 메시지 성취된다니까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보라. 옛날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16,000년 전에 너무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아무것도 없이 자기와 아내만 끌고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갔다 그랬어요. 딱 그런 심정이다 그랬 내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참 이거를 어떻게 하나. 수백 명 있는 곳에서 내가 예배 인도하다가 갑자기 저와 우리 아내와 아기들만 있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내가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개척이었어요. 나는 개척이 하기 싫었어요. 결과가 뻔했기 때문에. 고생할 거고 성도도 없을 것이고 약간 어려운 문제 있는 성도가 옆에서 오면 옆에 있는 교회가 또 뭐라 하겠지? 딱 그대로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네. 그리고 생활비는 없겠지? 생활비 뭐 없겠냐? 더 어려운 게 많았잖아요.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미를 받아 먹고 애기들은 이제 정부미 뭔지 모르지. 구청에서 쌀을 갖다 놓고 갔더라니까. 나는 이걸 왜 주냐 했다니까. 그게 보니까 이게 계층이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뭐 상류계층, 중류층, 뭐 하류층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상류층도 있지만 중산층도 있죠, 그렇죠? 중산층 밑에를 보고 영세민이라대요. 난 그까지 영세민을 알았다니까. 영세민 밑에 구제 대상인 차상위 계층이 있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 우리 집은 뭐죠? 차상위 계층이었다니까. 그때 당시 6년 전에. 그런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차상위 계층이라는 게 따로 있더라니까. 난 몰랐다니까. 한 번씩 안 당해보셨나요? 망해가지고. 예, 서정삼이 손 드시네요. 손까지 드실 필요야. 예. 100억 말아 잡수셨잖아요. 예. 예. 뭐 100억 뭐 얼마 크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배가 크신지 100억을 말아 드셔가지고. 차상위 계층에 손 탁 드시네요. 장로님은. 아시네요. 차상위 계층. 그래도 그거는 100억이 있다가 없었으니까 좀 덜 억울하지. 난 100원이 없었다니까. 100원이. 아이고 이거 왜 이러지? 그래 여러분들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인도 못 받으면요.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 골치 아픈 일.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아예 완전히 이 여기에 얻어걸 고통, 고난, 갈등 이게 받아갖고요. 사람 말이나 일에 돈에요. 아예 안 속는 게 맞아요. 아예 어려움 당해갖고 개인 감정에 안 속는 게 맞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은 주적을 분명히 했죠.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큰 구원 때문에 보내주셨습니다. 요셉이 개인 감정에게 속았다면 큰일 날 뻔해. 복수에 배신에. 그런데 내가 모든 고전과 철학과 이 유명한 작품을 읽어보면요. 특히 유럽에서 유명한 대문호들의 작품은 전부 다 그거예요. 복수, 명예를 되찾고 사랑의 희생. 그 사랑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다 읽어보면 그래요. 어긋난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막 희극화해갖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비극이에요. 비극. 트래직. 비극으로 끝나요. 너무 안타까워요. 전부 다 그래요. 얘기가. 뭐 어릴 때 세계 문고 전직 120권 제가 덕산 국민학교라는 곳을 나왔는데 그게 있더라니까요. 반공서적 이승복 나는 공산당이 싫어 이런 게 한쪽에 있고 김일성 뭐 뿔났다 뭐 이런 게 가득 차 있고 이상하게 공산군들은 이상하게 그려놨어요. 사람이 아니고 이상한 그 도깨비처럼 막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런 거 이승복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런 그런 것들 좀 읽었고요. 그게 있는 거요. 120권 저기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철가면이다, 쾌걸조로다, 아이언맨이다. 그 아이언맨 지금 나오는 거 아니고 옛날에 다 있었어요. 그거 다 읽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갖고 집에 가면 돌담 집에 지붕 위로 진화 기어다니고 이러니까 내가 그 집에 별로 가기도 싫고 그거 어릴 때 다 봤다니까. 선생님이 귀찮으니까 내하고 그 서종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둘이만 맨날 오니까 너가 좀 안 오면 안 되냐고. 어느 날 보니까 그 도서관 그 담당한 선생님 자고 있더라니까. 의자 4개 놔두고 이렇게 자고 있더라니까.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자고 있더라니까. 우리가 오니까 니들 또 왔냐. 옛날에는 지금은 전산처리지만은 기록 카드가 있어요. 이렇게 빼면은 기록 카드를 빼서 그걸 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귀찮은 거라. 내하고
둘이를 찾는 게 계속 오니까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쩌르륵 빼고 야, 저거 지금 그 기록 카드를 적게 돼 있어요. 뭐 읽었다 빌려갔다 이런 걸. 책을 읽으면 읽어서 어린 나이였지만 굉장히 허탈한 거예요. 그 중학교 때요. 와, 그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들은 그때만 해도 남중, 여중, 여고, 남고 막 그랬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되니까 선생님이 시를 읽어주는데요. 다 자요. 남자애들은 다 자요. 나는요, 너무 기분이 안 좋고요. 그 시를 읽는데 그 시말, 그 시말이, 그 시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마음에. 읽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주로 또 국어 시간에 그 앞에 시가 주로 봄에 배워요, 봄에. 그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처럼 이러면서요. 이 너무 마음이 이상하게 싱숭생숭하게. 그리고 진해라는 도시는 또 벚꽃이요 한 6만 그루 정도 돼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그때 우리 진해시 인구 해봐야 한 1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벚꽃을 3그루 이상 자기가 관리 안 해도 주어지는 행복한 도시입니다. 그것도 왕벚나무 큰 거. 이 체리 블라썸이 확 크면요 굉장히 예뻐요. 한 9일 10일쯤 지나면요 눈꽃이요 꽃인데 그냥 눈처럼 날리는데요. 돌담에 속삭이는 해팔처럼. 김영랑 청마 유치원 이러면서. 그때는 이사회 그런 게 무슨 교과서도 그 검정 교과서가 돼갖고 그런 어떤 정치적 색깔이 없는 것만 그렇게 넣었어요. 뭐 일제시대 때 뭐 이육사나 뭐 청포도 뭐 이런 거 아니면 윤동주 정도 그 정도밖에 못 배웠어요. 그 뒤에 이제 다른 책을 읽으면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요 그 국어 선생님 똑똑한 선생님이었는데 그 한국 시에 대해서 하는데 굉장히 넓더만요 스펙트럼이. 그 작문 컴포지션 시간도 우리가 있었는데 그 대학 입시하고는 상관없지만 너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 작문 선생님이 아주 뛰어난 선생님이었는데 아주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런 거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내 혼자 고민에 확 빠지더라. 미치겠더라니까 나는 막 그 이러는데 사람이 그래 되더라. 뭐라 표현할 수 없다니까. 음악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굉장히 뛰어난 선생님인데 야 교과서 집어 넣어라 그러더라고. 교과서 요만한 거 있었어. 그거 말고 야 좋은 김 그거 배워봐야 하나도 기억 안 나. 그거 집어 넣어라. 그러더니 한국 가곡 500곡 그거 책을 사오라는 거야. 그러더니 그거를 쫙 가르쳐 주는데 그거 들으면 또 미친다니까. 그러면 한국 가곡만 들은 게 아니고 뭐 다른 외국 유명한 거 들어있어요 뭐.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부른다. 바람에 날리는 뭐 이러면서 막 부른다. 그럼 이상하다니까 그거 딱 부르면. 그 이상하다니까. 그런 게 들어간다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 자꾸 배운다니까요. 뭐 이탈리아 가곡인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돌아오라 소렌토로 돌아오라 하면서 부르는데 이상하다니까. 그 피아노 치면서 부르는데 이상하다니까요. 살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조창래 선생님이라고 내 아직도 기억난다. 그거 또 한국 그 가곡은 구슬퍼요. 뭐 보리바 사이길로 걸어가며 뭐 이런 거 막 불러. 이상하다니까. 이상하다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안 그래도 공부하기 싫은데 더 하기 싫어. 집에 들어가면 쓸쓸해. 어? 이상해. 그때 뭐 애들 악기를 우리 때만 해도 그 밴드나 보컬 같은 거를 고등학교 때 많이 만들었어요. 서클 때. 그리고 이제 걔네들 하면은 이제 애들 악기 다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같은 거 하면은 이제 같이 있잖아. 이상해. 다 같이 뭐 배워보자. Yesterday 하면 이상해. 다 같이 배우잖아요. 그 뭐 영어 팝송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오늘 다 나오네 막씨. You call it love.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네가 내 아무리 사랑을 불러줘도 아무 상관없는데 Many things I need to say 하면 이상해지는 사람이. Father way. 소비 마르스가 씩 웃고 있는데 이상하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그 옛날에 다 했잖아요. 그 보컬 만들. 그래 또 애들 뭐 하기 한번 부르면요 또 야 난리 납니다. 또. 남자들끼리인데도 난리 납니다. 와 젊어 저거 뭐가 될 거라면서. 주로 그런 애가 대학 입시 떨어졌거든요. 너무 그런 쪽으로 집중해가지고. 나름대로 낭만도 있고 꿈도 키우고 막 우리 미래에 뭐가 될까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때문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뭐 친구들끼리 만나면 뭐가 되겠냐. 우리 때만 해도 남자들이 교사 된다는 것은 굉장히 미안한 얘기입니다. 굉장한 수치와 모욕이었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근데 지금 그때 교사 됐던 애들 다 부러워요. 특히 교사 부부들 재벌이라 그러니 정말 우리 때만 해도 남자들이 교사 된다면 거의 공부 좀 잘하고 사범대 가서 4년 대학 재학 대학 장학금 받고 뭐 그런 아이들이었거든. 야, 니 뭐 선생 되냐 그랬다 옛날에.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럽고 이렇게 잘 선택한 현명한 부산 가서 만났어요. 교대 가가지고 만났다 친구. 서울교대, 부산교대 골고루 하나씩 전국교대로 다 흩어졌는데 진주교대 뭐 이러면서 교대 뭐 하려고 저런 데 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 다 만나봤어 애들. 역시 선생님 돼 있대. 네가 한국에 교사가 됐다는 것은 한국 교육에 치명적인 이 악한 뭔가를 미칠 수 있다. 우리가 다 경고했는데 걔들이 다 선생님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꿈을 나누고 서로 얘기하고 대학 올라갔더니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대입니다. 이제 전대협이라고 이제 그쪽에 데모하는 마지막 세대였어요. 그리고 97년도쯤에 연세대학교에서 한 총련으로 바뀐 그 애들이 주사파. 그때만 해도 북한 그게 굉장히 마지막이었어요.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주도가 되어서 데모해갖고 연세대학교를 다 때려부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부에서도 과잉 진압을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많이 다쳤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게 우리 마지막 세대였어요. 전대협 한총련 이쪽에 마지막 세대였어요. 그때 저는 고신대학교를 갔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냐. 우리 민족 통일로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막 눈물 넣기도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일부는 이제 연세대학교로 가고 일부는 고신대학교 남아서 기도하자 뭐 이래가지고 김중곤 목사님이 대학 선교회 대표였는데 보다 못하니까 이제 1997년도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2000년도쯤에 한국 대학 선교 총 모든 선교 단체들이 다 모이는 걸 10만 명이 모이는 것을 서울의 잠실주 경기장에서 했어요. 하도 대학생들이 휘청휘청 하니까 그 SM 2000이라 해가지고 굉장한 그 대회도 열리고 그랬는데 하여튼 굉장히 격동기였어요. 그때 IMF도 오고 낀 세대라 그러죠. 우리 40대 이제 초반들이 다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 가운데 막 복음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왠지 모르게 해결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거 있잖아요. 오래 갔습니다. 나한테 어느 날 웬 부산에 밤에 모임이 돼서 갔는데 웬 작은 분이 턱 딱 당기고 영도의 지하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팍 먹정돼요. 지하는 말할 필요 없고 옆에 그 천막을 쳤어요. 그때는 천막을 쳤어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 94년 5년 이럴 때인데 그때는 이럴 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3,500평 그 땅에 갔는데 그 얼마 안 돼서 올라가니까 뭐 환경은 열악했어요. 거기 한 1,000명 정도가 밤 11시 10시 반에 모여갖고요. 막 전국에서 다 모여갖고요. 꽉 차고요. 이 목사님 얘기하면 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와 일단 충격.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본 뭐 문학 전집 뭐 철학 무슨 내가 받았던 신앙 옛날에 내가 받았던 신앙 이런 거거든. 이런 거였거든. 미안하다. LB 수머리를 하고 왔구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지켜라 와 있을진저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막 회개를 강조하고, 웬 신령한 목사님들이 나왔고 목소리가 다른 신령한 목사님, 오늘 여러분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분들 막 뛰어 올라가고 막 랄랄라 기도하면서, 방언 못 받은 분들 지옥불이다, 방언 받아라, 뭐 이런 분들, 에? 이런 분들이 난무하는 신앙 속에서 내가 살아야 돼. 한쪽에서는 지켜라, 거룩해져라,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런 쪽으로. 나중에 회개를 체험하기 위해서 repent, 회개를 이제 체험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알아야 된다면서 엎드려 받쳐. 수련회 갔는데 눈물이 흐르잖아요. 아프니까 주먹 쥐고 엎드려 받쳐 하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이러면서, 이런 식의 목사님들 꿀이 앉아 3시간 기도하기, 지가 내리니까, 다리 지가 내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신가,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 그 눈물이 흐르잖아요. 그 십자가의 눈물이 아니고 다리가 지가 나서 나는 눈물인데. 아니면 완전 반대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령한 복을 할렐루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은 목소리도 다른 데다가 뭐가 있어 보이더라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예, 애들 오줌 누는 소리를 나는 또 그렇게 하면 성도들도 웃기네. 그 반응을 한다니까. 이러면 목으로 이야 저분 능력이 있다 이러면서 내가 방언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래 웃긴다. 방언을 해라니까 또 이런데 따라해라 이래.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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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상해. 랄랄라 그 랄랄라. 난 아무리 랄랄라 해도 안 되던데. 응? 어떤 분은 기도원에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불쌍히 기도한지 방언 받으라 안 받으니 지는 안 되니까 자꾸만 같은 말 반복해라고 가르쳐줬거든요. 그러니까 MBC, KBS, MB. 아 실제로 오살리 기도원에서 순복음 쪽에 오살리 MBC, KBS, MBC, KBS. 옛날에 그 TBS, TBC 뭐 그런 것도 있었나 하여튼 있었는데 그 비슷한 발음도 하고. 그러면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는 겁니까? 그 내 아는 애는 들기도 가자 나도 갔는데요. 밤에 갔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아침 새벽까지 기도 일하는데요. 왜 아줌마 가요? 그 옛날에 비로포대 있어요. 그 비로포대 그걸 쓰고 있다가 푹 일하는 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기도다 이거지. 근데 친구가 나하고 소나무 자고 쫙막 소나무 막 그래 배웠다. 아 정말로 우리 때는 무식해가지고 들기도 산기도 그래서 그런가 나 다락방 했는데도 그 병 들은 사람들이 말씀 주는 것만 낫기도 하고 그래 하더라니까. 아이고 내 신유 연사가 아직도 나한테 남아있나 이러면서 내가 요즘 안 해요. 내가 안 해요. 내가 아파 죽을 지경인지 이러면서 내가. 아니 근데 이분이 그 유광수 목사님이 난 뭐에 가장 그 감동을 받았냐니까 말씀을 딱 전해가는데 이 개인 감정이 아니란 걸 느껴지더라니까. 뭐가 느껴졌겠어요? 그 말씀에 대한 성취와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이런 게 느껴지더라니까. 내가요 막 불받으라 해서 갖고 방황 그때는 이상하게 감정이 앞서더라니까 내가. 그리고 아니 좋은 찬송인데 그때는 이상하게 노래도 그런 그 집회를 할 때 그렇게 부르더라니까요. 아,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하면서 막 불 속에 아니 그 말은 이제 생명 걸고 예수님 믿으라는 건데 너무 이제 그런 쪽으로 하니까 좋은 찬송인데 자꾸 내가 어디 막 뛰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막 헌신이 근데 앞에서 또 그래 부르고요. 아줌마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부르면 또 그래 또 들린다니까요. 불 속에라도 약간 트로트 비슷하게 불러요. 또 그런 목사님들이 잘 불러요. 그런 트로트들을.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이러면요. 와 또 부른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찬송 부를 때 그냥 안 부릅니다 말. 예를 들면 좋은 찬송입니다. 불길 같은 옛날에 성신이여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이었는데 이 박수가요. 이게요. 이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비슷하게 한 분이 손정장 권사님이에요. 동동동동동동 이거 박수 이 불길 같은 성신이여 더 빠르게 이걸 박자를 처음에 조금 가다가 빠르게 한다. 더 빠르게 하면서 강구한 우리 그게요. 앞에서 보면 착착착착착 북한 공산당 저리 가라. 아 정말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럼 은혜 받는 줄 알았다니까. 말도 그래 한다니까요. 어느 집에 가보니까 진짜 이 목사님 아래 위로 하얀 양복 입고요, 하얀 셔츠 입고요, 빼꾸도 딱 씻고 나오는데요. 와 어마어마하대. 아니 막 이렇게 목소리도 그런 목소리. 이분이 제일 똑똑했어요. 부산 마귀가 세구만 이러면서 일어나온다. 이야 전국에서 부산 마귀가 세다며 이러면서 일어나오는데 집회도 어디서 하느냐. 그런 분들은 돈도 많아. 롯데 호텔 특설 다이아몬드 홀 이런 거 빌리가 간다. 부산 마귀가 세구만 이런데. 근데 개인적으로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은 내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복음을 쉽게 설명하고 아주 보혈피 강조하고 내가 들어보니까 믿음이 생기더라. 이런 분들도 조금 차원이 좀 다른 분이더만요.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 뭐 지라시 같은 거 믿으면 안 돼요. 그분은 그래도 하나님 만시대 쓰신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김중곤 목사님 이런 분들 있죠. 뭐 옛날에 뭐 대학생 선교할 때 무슨 이단이 그런 거짓말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뭐가 시시시가 이단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죽어도 벗어난 주제 우리 보고 이다이라고 시시고 그것들이 웃긴데 얘들이 죽어도 분리된 주제. 근데 한참 그 김종국 목사님이 이단 어디 그분이 이단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 한국은 조그만 성령 역사를 하고 괜찮은 인물들 다 이단으로 찍잖아. 희한한 인물들. 이런 분들 김종국 목사님 이런 분들 들으니까요 굉장히 이 감동 같은 게 이렇게 오고요. 뭐 다 그렇겠지만은 뭐 하영조 목사님 이런 분들도 말씀을 내 들어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파고 들었어요. 내 들어보니까 일단은 1세대 그 큰 교회 목사님들 하여튼 뭐 있더만요. 내용들이 다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의문점이 말씀 성취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하면 오늘 본 말씀과 연결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리스도로 말씀이 기결이 되어서 결론이 난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때요. 나 참 놀랐어요. 이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아, 저런 분이 있구나. 저런 분이 있었구나. 여러분 오늘 개인 감정에 속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자, 다윗이 뭘 붙잡았죠?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다. 그리스도로 기결이 됐다 이 말. 개인 감정이 안 흔들리고. 요셉도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더라. 다시 말하면 개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성취와 믿음에 잡혀 있었다. 그러니까 되는 거죠. 제 말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기결이 되어 있는 개인 감정 그게 축복을 받은 거죠.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왜냐? 대상자가 분명하다. 대상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한테 갖고 나갔다. 이 여종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한테 그 문제를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라도 대상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란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마음 가지지 말고 이 육신에 속지 말고 다시 결론 내립니다. 좀 이제 분수령 나와야 돼요. 앞에 서론에 했던 분수령. 이 영어로 하기도 참 곤란한데 터닝 포인트라는 거는 이렇게 기점인데 이게 좀 다른 말이에요. 터닝 포인트하고는 좀 다른 분수령. 뭐라고 설명할 줄 모르겠는데
바울의 분수령은 뭐였냐니까 나를 위해서 택한 이방인을 향한 그릇이다. 그게 이제 다윗의 분수령입니다. 여러분이 천명, 소명, 사명이 분명해질 때 앞에서 얘기했던 뭐 돈, 세상 문화 타락, 뭐 기도, 전도 열매 전혀 없는 교역자들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내가 분수령이 이방인을 향한 택한 그릇, 다시 말해 하나님 소원이 뭔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내가 새로운 교회와 이 기장과 이 정광과 이게 뭔가 느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왜 해외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메시지를 듣나, 이런 게 뭔가 옳은 게 있어요. 분수령. 할렐루야.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